우리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가에 대해서 나눴죠. 또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부족해서 금요 심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쓴 이유, 또 그다음에 세례 요한, 이것이 이제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곧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사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에서.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받으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죠. 예수님을 세례한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저 지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 저 위에가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지금 이 지역, 여러분 왼쪽에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지역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국경이 자연스럽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고 사해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지명으로 국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단강은 여러분 보이시는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의 어느 지점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추정할 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빨간색 친 부분에 글자가 안 나오실 텐데요. 에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에논이라는 지역, 요단강 에논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많은 이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요단강 건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요단강 건너다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아시나요? 이게 국어사전에 있던데요. 아주 요단강 건너다를 딱 치면 죽음의 강을 건너다, 죽음의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로 요단강 건너, 찬송가 중에 저 요단강 건너 이것도 있는데, 그 찬송 가사를 잘 보시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이 그냥 흐르는데 거기를 짊어졌더니 물이 마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 끝난 건가요? 거기가 꼬린 지점이죠?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쟁, 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과업이 시작되는 자리가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요단강이 끝,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일을 천명하시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천명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5절 말씀 잘 보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 문장 맨 밑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를 한번 잘 보시면서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도 보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앞에 5절하고 9절에 앞에 5절에서도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9절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은 문장이 쓰여 있구나. 근데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절은 요단강에서, 똑같은 단어가 5절과 9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앞에 5절에 쓰인 요단강에서는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법이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들이 요단강에서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요단강에 얼만큼 잠겼는지까지를 표현합니다. 즉 5절의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는데 얼만큼 들어가시느냐, 허리에 찰 정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요단강에서는 소위 말하는 물에 잠길 정도까지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허리 정도까지 물에 들어가신 거고, 9절의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잠겼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례를 의미할 때 완전히 잠긴 것을 뭐라고 하죠?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이 있죠. 침례 교단은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물을 뿌린 것든지 물로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담그죠. 그래서 침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가 맞나요? 우리가 하는 세례가 맞나요? 예? 세례를 우리가 이제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허리까지, 즉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세례가 맞는 건가요? 우리 교단, 또 장로교단, 성결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 하는 소위 말해서 물로 찍어서 또 물로 안수하는 그런 세례가 맞는 건가요?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완전히 잠기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맞냐 그르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죠.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또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혹시 받으셨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한해서 본다면 침례냐 세례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5절에는 허리까지 잠겼고 9절에는 완전히 침례했는데 침례가 옳으냐 반절 잠기는 게 맞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문장에 예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네. 초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초점이 있지, 예수님이 침례냐 세례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왜냐하면 보세요. 넘겨주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의 세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자체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또 그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죄인의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사함의 그 세례를 주님께서 먼저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지금 만천하에 천명하고 계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오로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본인도 역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과 자리가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크게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1장 10절 말씀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 세 가지 사인인데 첫 번째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져요. 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다라는, 쪼개지고 찢어진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마가복음 첫 장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오냐면 맨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시죠. 하늘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문장을 잘 보세요. 휘장이 커튼이거든요. 휘장은 커튼이에요. 이 휘장은 성소, 성막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성막은 그 방 안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성소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아져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지나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나요? 정확하게 위에서 밑으로 찢어집니다.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누군가가 찢었겠죠. 저하고 권사님 둘이 잡아서 양쪽으로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겠지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자신의 몸을 찢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열린 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하늘이 갈라지고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상징하는 사인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제 물로 올라가시죠. 물에서 밑으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디에 등장하죠? 네, 노아의 홍수 때 등장을 합니다.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8장 11절에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지면을 잠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난 후에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몇 차례 비둘기를 보냈는데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에게 뭐를 갖고 와요? 그 입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 새로운 잎사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그 비둘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땅,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비둘기, 즉 하나님의 언약과 새로운 약속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임한 거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이제 시작하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그 비둘기를 통해서 예표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새로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뉴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뉴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란 뜻입니다. 구약은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고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상징하는 사인이다라고, 비둘기를 통해서 예표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 세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인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너는 내, 지명사라고 하죠. 그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너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사로 만들어서 이것은 뭔가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뭔가 귀결되는 그분이란 뜻이거든요. 뭔가로 귀결되는 그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뭘까?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믿었냐면 구약의 메시아를 믿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죠. 그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증거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지시하는 너는 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이 예견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시죠. 누가복음 말씀.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그분이신 거죠. 바로 수백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오시라 약속한 그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약속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 가지 사인이 일어나요. 사인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정표이고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신이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즉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인이라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사인이 왜 중요하냐, 방향이 왜 중요하냐. 한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네, 무슨 그림처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서는 이 그림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아프리카 초원의 누떼입니다. 소떼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 여기 뒤에 쫓아가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누굴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예. 저 친구들은 이 뒤에 이렇게 쫓아가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사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누군가가 끌고 가겠죠? 그 사람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리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면 다 낭떠러지로 빠져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인용하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서울이 아니었죠, 우리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파이디온 세미나를 제가 처음 갔는데, 그 양승헌 목사님이군요. 서울에서 양승헌 목사님이 그 파이디온 세미나 첫 강의에 꼭 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서문에 시작하면서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이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치관과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행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안식을 향해서 질주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 방향이 정말 옳은 길이신가요? 마치 저 중간에 있는 소떼처럼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양승헌 목사님의 어린이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학생들이 지금 마치 저 안에 끼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기준이 전부 어디냐면 인류대, 성공. 그래서 반 친구, 제가 그 말씀 언젠가 드렸나요? 제가 2층에 사는데, 사택 2층에 사는데, 저희 앞에 그 계단에서 그 퇴근 시간,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 시간이 되면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3, 4모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당연히 자녀들 얘기하겠죠. 근데 그 중에 팔짱을 딱 끼고 딱 대장 엄마가 한 분 꼭 계세요. 그 4-5분 중에 꼭 대장 엄마가 계세요. 그 대장 엄마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딱 가만히 있어요. 잠잠하고 아주 고요해요. 왜냐하면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장의 조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거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 1등 엄마가 대장입니다. 자녀가 1등이면 엄마가 대장인 거예요. 왜냐? 그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 그 모임의 기준인 거예요. 걔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요즘 취미생활은 뭔지, 걔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이게 오직 그분들에게는 모든 화두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 뭔지 아세요? 저희 뒤편에 가면 부엌이 있고, 이 부엌 창으로 보면 조그만 창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무가 큰 게 있고요, 마루 바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할머님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콩도 까고 와서 그냥 수다도 떠세요. 네, 한번 잘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콩 까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일 어디 전도하러 갈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분들이 누구냐면 잘 봤더니요, 여기 저희 농협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이더라고요. 백운성결교회 그 권사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런 방향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양성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있을 겁니다. 한번 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부분을 그분은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단 하면 우리가 뻗뜩 생각나는 인물은 다윗과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아니라 보니까요 무슨 요나단이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솜인데 그 아들이 요나단인 거예요. 모세의 손자라고요. 근데 모세의 손자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드라빔, 남의 집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지파에 거기 안에 또 제사장을 하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앉히고 거기 제사장으로 나아가면서 한 지파 우상 숭배하는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앉는 사람을 봤더니 그게 모세의 손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된 거예요? 모세가 말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뭐 게르솜에게는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끊겨버렸어요. 사사기 2장을 기억하시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예요.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더라고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으로 쫓아가는 그런 시대와 그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다음 세대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사인,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죠. 그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시대 속에서 박해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임해서 이 로마 정부를 뒤엎으실 것이다.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아니다.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주님을 잘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자. 힘내자.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형성되는 이 마가복음 강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강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그분의 행적,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